대전승봉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강승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권 9주차 이삭의 생애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8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오늘 9주차에서는 아브라함 후손들의 죄악되고 무가치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싸우고 거짓말하고 서로 속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며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신 예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또 선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면도 없진 않지만 구약의 중심 메시지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좋고 나쁨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짓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이루시며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발자국을 남기시고 폭풍 위로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세 가지 세션 포인트 중 첫 번째인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에 대해 나눠 보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을 읽을 텐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본문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불임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했나요? 리브가의 태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리브가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이제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도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리브가의 불임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저주를 제거하고 사탄을 패배시키는 일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세상의 회복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현되기 어려운 임산과 출산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리브가의 불임은 이삭의 마음을 졸이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사라처럼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현되기 어려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통해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들이 태중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이 그들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세상에 임하는 방식은 매우 특별합니다. 고대에는 장자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었으나 하나님은 동생 야곱에게 유산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자인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경탄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느냐에 여러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지혜로 구속사의 경륜 안에서 택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거나 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어떤 한계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나요? 또 하나님이 가망 없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 그 한계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하나요?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거나 해결하지 못한 죄책감과 열등감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거나 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제약과 소심한 성격 등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사명에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동생이 형을 다스린다는 개념은 당시 관습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속 이스라엘의 시조들에게는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유산을 동생 야곱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틀과 규칙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식과 관습을 뛰어넘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틀에 갇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위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서 언급한 내용은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에 대해 나눠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나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의 삶에서 기근은 하나님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그랄에 살라고 하십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처럼 약속의 땅 밖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즉 굶주림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의 자격 없는 인격, 즉 창세기 나머지 부분의 나타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지키실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방해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와중에도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위협은 되겠지만 방해 요인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심과 싸우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약속을 재천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자신의 약속을 재천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볼 때 그는 항상 순종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갈을 취하기도 하였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도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약속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이삭 역시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게 은혜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사람에게 정직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완전한 진실성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론 편에 거짓말, 사기 행각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약속을 이루십니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어떤 모습을 보았나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나요? 야곱은 아침에 베델에서 어떤 서원을 했나요? 이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출생의 예언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나 에서에게서 빼앗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에서를 피해 도망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부지런히 도망하여 베델에 이르렀는데 밤이 되자 야곱은 꿈에서 꼭대기가 하늘, 즉 천국에 닿은 사다리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사다리가 슐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단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처럼 계단을 통하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새로운 약속이 아닌 이미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또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들을 야곱에게 재천명하신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며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세상 모든 민족이 야곱의 후손에 의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앞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수직적으로 전수가 되고 전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개로 사용한 돌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그곳은 하늘, 곧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제가 6주차 바벨탑을 공부할 때 고대 근동의 지구라트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구라트 역시 계단 형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벨의 사람들이 세운 탑과 달리 야곱의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단을 통하여 내려오시는 사다리라는 것입니다. 낸시 거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의 사람들이 세운 탑과 달리 야곱의 사다리는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사다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다리였습니다. 즉 바벨탑은 인간이 이 계단을 쌓아 지구라트를 쌓아 하나님처럼 자력으로 높아지려 했던 인간의 문화였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내려오시고 다가오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인 자인 야곱에게 먼저 내려오시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나요?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나요? 바벨 사람들은 탑을 세워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기 때문에 온 땅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임재해 주실 때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넘어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친히 사다리를 내려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진정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다시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인본주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중심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많은 것들, 죄 용서, 영원한 삶,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 하나님 나라의 유업 등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중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축복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핵심적인 선물이며 다른 축복들은 선물 포장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으며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주곡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구약의 약속들은 결국 신약의 하나님 자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전주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가장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적용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를 이끌었기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선지적 적용을 위한 3가지 질문이 교재 107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고 적용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9주차 이삭의 생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금주의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다음 시간까지 10주차의 범위인 108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정독하시면 10주차를 함께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10주차를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